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잘해도 안타까울 때가 있고 못하면 더욱 안타까울 때가 있고, 아이들이 잘해서 뭐 아버지 날이든지 뭐 무슨 날에 뭘 사오면 그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저렇게, 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타깝고, 또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또 더 안타깝고 저것들이 저게 부모를 기억이나 하고 있나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해도 안타까우시고 우리가 못하면 더 안타까우시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거. 저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암 선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암 선고. 제가 항상 몸이 건강해가지고 그 실력이 없어도 몸이 건강하니까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대학교에 박사학위 하러 갔을 때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뭐 책 한 권을 하룻밤에 읽더라고요. 난 뭐 영어를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 하나 읽는데 일주일도 걸리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해가지고 버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암 선고를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은 암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안타까움만 남기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있나. 첫 번 암은 2023년 제가 11월에 선고를 받았는데 2024년 말에 이게 치료를 시작을 안 했는데 그냥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 검사를 하는데 2025년 6월 달이 되니, 제가 2025년 작년 8월에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왔을 때는 이미 2번째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2번째 암 선고는 뭐냐?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영어로는 multiple myeloma 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혈액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multiple myeloma는 백혈병하고 같은 계열의 아주 악랄한 병인데, 이상하게 온몸이 아픈 거예요. 무조건 온몸이 아파.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해병대에서 두들겨 맞을 때만큼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니까 상당히 내가 설득력 있게 말했나 봐. 지금 이거를 아실 분은 우리 박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게 복잡한 병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앞에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고 좋아했는데 이 무서운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을 몰아내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첫 번 암 걸렸을 때 엄청 울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 같은 이 미천한 종을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라상 같은 위대한 종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많을 텐데 뭘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느냐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집사람은 말이 없는 여자니까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2번째 걸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워. 엄청.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6월 달에 못 온 게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암 걸려서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제 몸에 이제 이 암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나는 120살까지는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암과 내가 싸우는데 난 해병대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질 않거든. 일단 싸우면은 내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권사님들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한테는 이제 부탁을 안 해. 장로 바쁘시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에 나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되는 때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청소를 해야 된다. 내가 주의 종이고 대학 총장도 하고 제자들 기르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다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오늘 가든지 10년 후에 가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는 내가 돌아보니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마누라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는 이 마누라가 40년, 45년을 하루같이 나를 내 옆에서 붙어서 다녔다는 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성질 급하고 나같이 잔소리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걸 버리지를 않고 끝까지 붙어서 따라다닌 이 여자가 위대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 고맙더라고요. 내 친구들, 모든 친구들,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 제가 애국운동 하니까 내 친구 반이 사라지더라고요. 몰랐는데 내 친구 반이 좌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에서 아드님을 세울 때에 이제 세습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들끓을 때 내가 명성교회 편에 서서 싸웠더니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던 좋아하던 목사들이 한 반이 다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 이제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없어요. 내가 얼마 살지 몰라. 나는 목표가 120년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50년은 남아있는데 5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앉아서 오전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요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여러 번 읽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 오늘 23장 11절 본문을 딱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신 다음에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게 바울의 고난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때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그랬어요.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하는 바울을 추방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는, 굉장히 그 읽으면은 참 외롭고 비참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14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 있던 피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기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원정을 와, 남의 도시에 원정을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그 돌에 막 많이 때리니까 맞아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그 성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이제 시체 지으니까 시체 옆에 둘러서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뭐 장례 지낼 준비를 했겠죠. 근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사람들이 막 그 몸이 돌로 맞았으니까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피가 나고 찢어지고 멍이 들고 엉망인데, 거기서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다시 깨어난 바울이 20절에 가면은 다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 루스트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야,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 자기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 패거리가 온 성이 일어나서 그 자기를 붙잡고 때리고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은 줄 알고 버린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못 들어가. 난 여기서 나는 못 들어간다. 박헌성 목사님 같으면 들어갔을 거다. 난 못 들어간다. 그 바울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가면 그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해서 할 때 그 당한 고난을, 그게 몇 년인지 우리가 학자들이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하지만 한 10년이 됐는지 그 긴 과정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큰 빠따로 맞은 거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때는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바다는 배가 파선한,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그 풍랑 만난 바다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렇지만은 날마다 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게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현재 투르키예로, 거기에서 그리스로, 거기에서 로마까지 보내신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여기에 구구절절히 나타났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고난당하실 때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시아에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참 이상하죠? 복음을 어디든 전해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거길 복음 전하지 마라. 그 대신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거기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막 그 고린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막 그럴 때에 육체의 위험과 영적인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침묵하지 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걸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이 고린도 성에는 없다. 왜? 이 성에는 나를 추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여행하고 2차 전도 활동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활동 끝나고 자기의 본토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결사적으로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은 결사대 40명을 모아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군중들이 모여서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돌로 치고 때리고 하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보니까 사령관이 정보를 들으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자기 관할 하에서 누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자기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잡아왔어요. 바울을 잡아서 어디다 넣었냐 그러면 그 로마 군의 내무반에 든 거예요. 그 내무반에서 자는데 지금 바울은 만시창이 된 거예요. 이 3차 전도 활동하고 올 때에 엄청나게 온몸에 상처가 나고 두들겨 맞고 파손당하고 고난당해가지고 몸이 말이 안 돼. 지금 와서 병원에 가서 링게르 맞고 치료받고 요양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난리가 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온몸 망가진 거예요. 근데 로마군에게 잡혀가지고 로마군의 내무반에 가서 지금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11절 나는 이 구절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어디 있었냐? 내무반의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바울의 침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딱
딱 여기 한 곳밖에 없는 거야. 다른 데는 다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시지만 여기는 바울이 가장 절박한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직접 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안 보이네. 주님이 성령을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 딱 한 번 있다고. 그 여기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님이 내려오셨겠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천사를 보내도 되는데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바울 옆에 서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은퇴하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다니기 힘들어. 주님요, 주님 보통 분이 아니야. 주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근데 바울이 딱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나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뭐 내 건강 때문에 그렇든지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도 나는 몰랐지만은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고난당할 때 나하고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계속 살아서 진행해라.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아유. 이 목사님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설교 끝내야 돼. 주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할 때에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힘들 때에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깨달음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건 내가 죄를 져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더욱 힘들었어요. 신학교의 교수를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신학교 안에도 협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총장을 할 때도 더 힘들었어요. 신학교 총장할 때에 원칙대로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법대로 하니까 더 힘들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힘들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린문 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열린문 교회 고난 없었어요? 저는 우리 박헌성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저렇게 풍성하게 있고 하얀 그 멋진 그 하얀 컬러가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 고난 중에도 나 같으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아니면 머리가 전부 희게 됐을 텐데 박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딱 손잡고 강력하게 진행하는 분이라 머리카락 다 그대로 있는 거지. 목사님과 사모님 그 고난 중에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옆에 계셨으리라 난 믿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계셨으리라고 난 믿어. 주님께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6월 첫 주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바톤 넘겨주시고 여기에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이임식인지 은퇴식인지 무슨 식인지 예수님도 해보지 못한 식을 하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활동 마치고 이제 영구 귀국할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3절,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고, 바울 선생님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그렇게 애쓰면서도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난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나는 박 목사님이 내가 감히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박 목사님 볼 때 내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워.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식을 할 때에 박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이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자동차나 누구의 좋은 것, 누구의 마누라나 뭘 탐한 적이 없어. 할렐루야. 오직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온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애쓰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여기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나는 믿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은퇴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와서 이제 다 하고 내가 떠나야 은퇴식이 끝나는 거예요. 나 지금 목사님 은퇴식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한 건 굉장히 명설교지만 잊으시고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김사만 목사님 같은 큰 어른, 또 양병희 목사님 같은 분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복음을 위해서 타협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하신 걸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난 믿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마치 바울이 당한 고난처럼 침대에 쓰러져서 주님, 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의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면 드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왔구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닥쳤을 때에도 그걸 견뎌낸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얘네들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지금 애를 5을 낳고, 왜냐면 내가 5명 낳는다고 해야 결혼하라고 허락해 준다니까 아버지 그렇게 할게 해놓고, 얘는 나처럼 좀 미련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5명을 낳았어. 우리 딸녀는 아빠 알았어요, 거기서 시원찮은 놈을 데려왔길래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았지만은 애를 5명 낳으면 허락해 주겠다 하는 이것들이 오케이를 했어. 그래 놓고 둘 낳고 나서는 한대는 얘기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럼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걔네들이 다 지금 살아서 사랑구실하고 있는 게 그 절망의 순간이 많아서요. 아이들 기를 적에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기르는 것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자기 영적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가 2번이나 암에 걸려서 보니까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지상에는 좋은 물건이 다 필요가 없고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필요가 없고 명예도 필요가 없고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주님과 나의 그 끈끈한 관계가, 그거 하나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좋은 것도 없고 오직 내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나에게는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임마누엘 되기 때문이다. 성도님은 오늘 무슨 문제를 안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고 여러분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해결책을 가지고 옆에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안타까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용기를 가지십시오.